시간이 참 빠릅니다. 그쵸? 오늘 40일의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올려드립니다.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의 박수 크게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모님께서 감사의 찬미의 박수를 드립니다. 하느님께서 40일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과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넘치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늘 이렇게 우리 삶의 여정에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 삶을 내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가 열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의 능력으로서 우리 삶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 여정에 하느님께서 어떤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든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든지 늘 우리에게 넘치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여정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가정에서 가족들이 또 공동체에서 형제 자매들이 나를 바라볼 때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나를 생각할 때 나는 너그러운 사람이다, 나는 자비로운 사람이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손 내리십시오. 몇 분 안 되시죠? 하느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자비와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어떤 신자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신부님, 우리 본당의 신부님은 참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우신 사목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신자분은 또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당 신부님은 자비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너무나 너그럽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볼 때 너그럽고 자비로운 사람이 의인인가, 아니면 자비롭지 않고 너그럽지 않은 사람이 의인인가?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너그럽고 자비로운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는 죄인의 모습으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모순된 거죠. 그죠? 하느님께 다가설 때는 내가 의인으로서 내가 이렇게 정말 떳떳한 죄의 굴레로부터 온전하게 벗어난 그런 존재로서 다가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으로서 하느님 앞에 다가설 때 사람들에게 너그럽고 자비로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느님 앞에 의인으로 다가선다면 내 스스로가 내 자신에 대해서 의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람들에게 너그럽고 자비로운 모습으로 다가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의인의 모습은 어떤 기준과 판단이 있는 거예요. 그 기준과 판단에 맞춰질 때 그때 비로소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 너그러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그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죄인은 또 죄인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죄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성찰할 때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낮은 자리에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죄인 우리 자신보다 더 큰 죄인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의인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계시지 않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죄인으로서 우리 앞에 그렇게 매달려 계신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 기준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완전한 의를 가지고 계시고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완전한 자비를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의로움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그 기준을 내려놓으시고 당신은 완전한 사랑과 자비로서 스스로 우리보다 더 낮은 자리에 죄인인
우리 자신들보다 더 큰 죄인으로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하느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하느님 앞에 정말 이렇게 항상 죄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성찰할 수 있어요. 모든 성인들이 다 그러셨어요. 나는 죄인이고 또 죄인이다. 예수님이 죄인이셨는데 우리가 죄인이 아닐 수가 있는가 과연? 내가 예수님처럼 더 낮은 자리에서 그렇게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 가정과 공동체에서 존재해 나갈 때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우리가 마음과 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 완전한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가 내 마음과 영 안에 임하실 때 누군가를 그 사랑과 자비로서 우리가 품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저 형제는 저 자매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내 남편, 내 아내는 기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비로우신 분이다, 너그러우신 분이다, 그렇게 느끼고 바라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롭고 축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까 어떤 수녀님하고 면담을 하는데 수녀님이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장애전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수녀님이에요. 부평 쪽에 그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27명의 장애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연령층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몸이 불편한 자녀를 키우기가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사정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게 일시적인 그런 생각으로는 그냥 함께 할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24시간 끊임없이 그들의 인생과 함께 해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치고 힘들죠. 내 자녀이지만. 그리고 수녀님이 그런 아이들을 봉사자들과 함께 돌보고 계시는데 작년에 그 아이들과 부모들을 데리고 여행을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도 도움을 주는 곳이 많이 없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많이 도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돈도 드리고, 또 모자란 돈은 저희가 알고 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 많은 후원자분들을 연결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하루 여행을 갈 수 있게끔 저희가 보내드렸습니다. 총 여행 간 인원이 100명이 넘어요. 가족들하고. 봉사자들이 아이들을 돌보고 부모님들은 모처럼 정말 편안하게 그렇게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녀님을 감사해가지고, 전 그 수녀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얼굴 한 번도 뵙지 못했는데 감사하다고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전 잊어버렸거든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마음들을 계속 저에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잊어버렸습니다. 좀 그만 갔으면 좋겠는데 계속 이렇게 앉아서, 제가 감기 걸려가지고 몸이 약간 이렇게 그렇게 컨디션이 좋진 않는데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고, 또 감사하다고. 굉장히 민망할 정도로 그 감사함을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다시 갔으면 좋겠다, 언제 다시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항상 감사하다고 하시는 분들을 저 별로 달가워하지가 않아요.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또 이렇게 손을 벌리시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수녀님께 한번 시작했으니까 매년 가십시오. 수녀님이
매년 가도 될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느님께서 다 하실 겁니다. 하느님께서 다 하실 겁니다. 하느님께서 정말 그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모습으로 늘 각 가정에 함께하는 그 아이들의 가족들을 얼마나 존귀하게 사랑하시겠습니까? 주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느님께서 다 이렇게 하실 겁니다. 저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달래가지고 보냈어요. 수녀님을. 물론 도와드려야 되겠죠. 근데 수녀님이 저는 그냥 이렇게 빨리 가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신부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용기를 얻었습니다. 신부님 말씀드리니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신부님은 긍정의 에너지를 저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전 가시라고 그냥 말씀드린 건데 수녀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된다고 선포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무엇을 하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나간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그런 굳은 믿음과 의탁을 해나간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오히려 은혜롭게 축복되게 분명히 체험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늘 이렇게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된다고 생각하고 된다고 선포하는 삶을 선택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부님, 사랑하고 싶은데 용서하고 싶은데 사랑이 생기질 않습니다. 용서가 생기질 않습니다. 사랑할 만하니까 용서 받을 만하니까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하느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우리가 하느님께 사랑받을 만하니까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죄에 대해서 용서받을 만하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느님 당신의 완전한 사랑과 자비로서 용서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셨다.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그 죄를 통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이 십자가 여정을 걸어가셨다는 것. 십자가 이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매달려 계신다는 것. 사랑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것.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은 사랑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번 걸어갔으니까 그 사랑의 길을 나와 똑같이 걸어가자. 용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느님의 자비로서 용서의 길을 열어놨으니까 너도 용서의 길을 함께 걸어가자.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용서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용서를 선포하고 사랑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사랑한다고 말하면 사랑이 되는 거예요. 용서한다고 생각하고 용서한다고 말하면 용서가 되는 겁니다. 사랑과 용서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때 나를 닮았구나. 우리 가족들이 나를 바라볼 때 내 아내는 내 남편은 우리 부모님은 예수님을 닮았어. 공동체 형제 자매들 우리를 바라볼 때 저 자매는
저 형제는 참 예수님을 닮았어요. 그렇게 불림을 받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모습이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40일의 여정을 통해서 늘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었던 것처럼 40일의 여정뿐만 아니라 일상의 여정을 통해서 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을 열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 사랑의 능력을, 자비의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온전한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서 늘 성부 아버지 안에 머물렀지 않습니까? 지치고 힘들 때마다 이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실 때는 아버지의 그 능력을 통해서 걸어가시는 거예요. 인간의 그 능력을 통해서 걸어가시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걸어가시는 거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그 힘으로 걸어가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늘 아버지를 바라보시면서 아버지 안에 머물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여 아버지의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이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셨다는 것. 우리 또한 말씀 안에 머물고 성취하는 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품 안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삶의 여정을 열어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열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존귀한 자격을 주셨다는 거예요. 신부님, 예수님 때문에 제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예수님 때문에 늘 감동하면서 감사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기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청년들도 그런 아이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새롭게 변하는 아이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체험해 나간다는 것.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롭고 축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느님이 목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돼요. 내 삶의 목적이 하느님이 돼야 된다. 내 삶의 기준이 예수님이 돼야 된다. 늘 내 생각과 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죄인이 아니셨지만 완전한 의인이셨죠. 예수님은, 하느님은 죄와 전혀 상관없는 분이세요. 근데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내 고통과 내 아픔을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내 슬픔을 가져가셨다. 내 불편함을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럼으로써 우리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그러운 사람으로 다가선다는 것, 자비로운 사람으로 다가선다는 것은 바로 그 모습입니다. 누군가의 불편함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불편함을 내가 받는다는 것. 누군가의 상처를 내가 대신 견뎌낸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누군가 가지고 있는 그 장애를 내가 견뎌낸다는 것,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 그럴 때 내가 정말 너그럽고 예수님처럼 자비로운 사람으로 바라보고 품어주고 그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고 삶의 힘이 되어줄 수 있고 삶의 희망이 되어줄 수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어떤 언어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드러내는 몸짓은 어떤 몸짓입니까? 여담이지만 신부님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물론 이렇게 10명이 모든 신부님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한 3명, 4명은, 많게는 3명, 4명이죠. 사회생활 하다가 신부님이 되신 분들이 많아요. 그 5명, 6명은 그냥 이렇게 쭉 고등학교에서 일반 카톨릭 대학 가서 사제가 되신 분들이죠. 지금도 신학교에 입학하는 신학생들 보면 일반 대학교 졸업하고 사회생활 하다가 온 그런 신학생들이 3명, 4명 정도 됩니다.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 사회생활 하다가 온 그 신부님들이 조금 더 너그러우신 것 같아요. 그리고 넉넉하신 것 같고, 저도 사회생활 하다가 왔거든요. 저도 이렇게 직장생활 하다가 왔는데 공무원 생활 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경험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특별히 너그러운 사람이 원래부터 그런 넉넉한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시행착오의 과정을 겪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넘어질 때도 있었고, 주저앉을 때도 있었고, 관계하면서 상처를 받을 때도 있었고, 상처를 줄 때도 있었고,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하느님 앞에서 정말 나는 부족한데, 나 이런 불편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신부님은 늘 이렇게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개 같은 놈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신부님도 계세요. 정말 그래요. 나는 개 같은 놈이다. 물론 저는 개를 참 좋아하지만 개의 그런 좋은 모습이 아니라 그냥 정말 비천한 존재다. 비천한 존재다. 나 같은 놈을 하나님께 사랑하시는데 나를 그렇게 존귀한 사제로서 세우시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구원의 도구로서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감동하는 거예요. 감동하는. 나 같은 놈도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하물며 저렇게 귀한 사람들, 존귀한 사람들, 내가 함부로 대할 수가 있는가, 저 사람들. 하나님처럼 더 존귀하게 올려드리고 예수님처럼 더 존귀하게 가서 내가 이렇게 품어주고 사랑해드리고 봉사하고 섬겨야지. 겸손하게 그렇게 섬김과 봉사의 모습으로 사목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다 그런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올라오면 걔네들은 늘 이렇게 사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학창시절을 보내온 아이들이에요. 가정에서도 늘 기도하면서 아무런 죄도 짓지 않는, 아무런 시행착오도 겪지 않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런 아이들이 신학교 가서 쭉 이렇게 아무 탈 없이 사제가 되는 거예요. 같이 생활하다 보면 사회생활하면서 얼마나 죄를 많이 졌나? 이렇게 물어요, 그 아이들이. 그래, 나 죄 되게 많이 졌어. 그렇죠. 나는 깨끗해. 그렇죠. 나는 때가 덜 묻었어. 없잖아.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때가 의인으로서 다가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제로 세우셨어. 나는 흠없는 사람이야. 너네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너네들의 흠이 없어져야 돼. 회초리거든, 회초리. 하나님
기준이 없어요. 기준은 인간이 세우는 거, 인간이 세우는 거. 하나님께는 기준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기준이 없다는 거. 하나님의 기준은 뭔가? 사랑과 자비, 사랑과 자비. 기도하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철야 미사를 봉헌하시고 늘 찬양과 영광을 드리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살아가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의인이 될 수 없다. 깨끗해봤자 얼마나 깨끗하겠습니까?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할 때 얼마나 깨끗할 거예요, 그게. 깨끗해봤자 썩는 건 똑같아요. 냄새나는 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 하느님의 자비로서 구원받은 존재다. 하늘나라의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나만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과 소명이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선포하면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자격, 하늘나라의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을 통해서 깨달았지 않습니까?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체험들을 하게끔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서고 하느님의 모습으로 가정과 공동체에서 존재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은혜롭고 축복된 하느님께 기쁨과 만족을 드리는 우리 철야 가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복락하겠습니다.